오늘 에스겔서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를 잊어버렸은즉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서 23장 이 내용은 전체 두 자매 오홀라, 오홀리바, 이것은 성경이 그 비유를 해석하기를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말씀하고 있고 오홀리바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각각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 지역은 먼저 형이었던 이 오홀라가 얼마나 음행을 많이 했던가 하는 그 음행의 대상이 바로 아수르 그리고 애굽을 음행의 대상으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음란히 행하였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사랑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아후 오홀리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이 음행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내용을 뻔히 보고도 그 형보다도 더 간음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간음의 대상이 아수르를 대상으로 그리고 바벨론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 옛적의 연인이었던 이 애굽을 대상으로 음행한 그 결과 그런 동일한 이 사랑의 대상이었던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받은 내용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역사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이 오홀리바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을 오늘 22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반복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내용을 보면은 상반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28절도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이 32절 내용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35절 상반절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번씩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그런 내용이 어떤 양상인가. 그래서 이 오홀리바 다른 말로 이 사마리아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심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은 더 음행을 진행한 결과 이 예루살렘 심판을 네 가지 측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여기서 오홀리바는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22절 중반절부터 보시죠.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너를 치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는데 그 바벨론은 음행의 대상이었다. 궁극적으로 부적절한 연애를 진행하던 그 대상으로 하여금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제는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죠. 자, 대상을 구체적으로
2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연합했던 네 개의 지역이 하나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들 연합군은 한결같이 23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준수한 청년이었고 고관이었고 감독이었으며 귀인과 유명한 자고 다 말을 타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쟁에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작은 나라, 그것도 분열된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러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치는가? 24절,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뭐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애워쌀 것이다. 가장 최신의 무기를 총동원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투구 쓴 군대를 앞장 세워서 쳐들어오는데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싸워볼 틈도 없이 다 함락되고 최종적으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럴 때 24절 하반절,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대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봤더니 25절에 내가 너를 향하여 뭐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되 질투하는 그 질투가 결국에는 뭘로 나타나느냐?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이 분노로 내게 행하는데 그 행하는 내용이 6가지의 내용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마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질투로 분을 내는데 그 질투의 분노가 첫 번째는 내 코와 귀를 뭐 하겠다? 깎아버리겠다. 그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 드리겠다. 그리고 네 잔을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사르고 네 옷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을 것이다. 자, 이 내용은 그때 시대적인 정황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편 아닌 다른 남편과 음행을 했던 그 여인을 어떻게 응징하는가,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예 코와 귀를 깎아버렸다. 이것은 이제 여인으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 선고예요. 그리고 그 모든 지위를 다 박탈하는 이런 방식으로 응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뭘로요? 신부로 이렇게 택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남편 아닌 우상들을 더 이렇게 사랑함으로 그 행음의 결과, 그 시대적인 정황을 빌어서 어떻게 응징한가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심판 양상, 이 내용은 그가 사랑했던 연인으로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그들의 방식대로 이러한 응징을 당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도 이 바벨론 그러면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뭔가 많은 것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권력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해서 뭔가 만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반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주관자, 지옥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사탄과 마귀의 형벌 장소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지배당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야 할 그런 지옥길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대상에게 버림을 받는, 심판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첫 번째 심판의 그런 목적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뭐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치게 하겠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그치게 하는, 이런 죄악된 삶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27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죄악된 삶을 단절시키고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심판 속에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대상이 이제는 세상과 짝을 이루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사랑받아서 주님의 놀라운 전부를 다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심판의 양상을 28절 두 번째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8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8절 마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뭐하고? 첫 번째 빼앗고, 두 번째 너를 벌거 벗겨,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그 다음에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뭐하고자? 세 가지 빼앗고, 또 하나는 벌거 벗겨버리고, 세 번째는 드러내겠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수치, 부끄러움, 이 내용을 안기는 것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사랑했던 그런 간부에 의해서 심판받는 심판을 받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심판의 내용은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 이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심판을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심판을 할까요? 3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뭐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동일한 심판을 진행했던 내용은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 내 형 오홀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심판받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남유다 예루살렘 성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고는 음행의 결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은 어떤 내용을 수치와 부끄러움 얘기하고 있죠? 이제 북이스라엘 경우 아수르에게 완전히 뭐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 앞에 뭐예요? 옷을 다 실제 벗기고, 그리고 그의 머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 뭐예요? 밟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다 그들의 소유가 되고 자녀들도 그의 소유가 되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수치, 이것을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방법으로 심판을 했던 것과 똑같이 남유다는 누구에 의해서? 그가 사랑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본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 번째 내용이 되어지는 것은 32절 마저 읽겠습니다.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두숨과 조롱을 당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은 깊은 잔, 큰 잔, 그 속에서 가득히 잠긴 그런 어떤 잔, 이런 내용을 모두 다 남김없이 다 마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코두숨, 조롱을 당하는데, 왜 코두숨과 조롱을 당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가?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그러면 사마리아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도록 취하고 뭐 했어요? 근심했습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되니까 이제는 취하되 넘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근심한 상태가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34절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조각을 뭐하며?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생각해,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인가. 하나님의 잔이 예루살렘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의 내용은 그 잔을 다 크고 넓고 가득한 그 술을 다 마시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빈잔이. 근데 그 빈잔을 어떻게 돼요? 우두구둑 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그 연약한 부분을 꼬집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하고 있어요? 학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마셨던 그 잔의 고통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해하는 이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우리 잠깐 살펴보면은 6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산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해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나 공포스럽으니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한 번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요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그 심판의 고통이 크고 무섭고 놀랍다. 이 내용을 계시록 14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9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뭐를 마시리니? 이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잔, 이 사마리아가 맞았던 그 잔, 동일하게 예루살렘에게 심판의 잔으로 임하는 이런 내용을 잘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을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포도주 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 앞, 그리고 어린 양 앞,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한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는다, 얻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형벌의 고통을 세 가지. 첫 번째는 불과 유황의 고난이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 45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마치 소금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통 심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끝나지 않는 고통이고, 잠깐의 쉼도 없이 계속된 쉼 없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너무 지나친 고통이니까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유리 그 잔을 막 씹으니까 입에서는 혈흔이 낭자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도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약한 부위를 쥐어뜯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심판의 내용은 고통이 얼마나 이렇게 큰가 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심판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5절에 그러므로 네 번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뭐 했고? 잊었고 또 나를 내 등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당위성, 그 당위성적인 측면에서 오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위성 내용은 조금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측면 이 내용은 너희가 나를 뭐 했다는 것? 잊었다는 것. 그러면 잊어버리면 조금 더한 것이 뭐가 되느냐? 나를 내 등에 버렸다. 이것은 버렸다는 것은 바로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뭐 해버리게 되었다? 잊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에스겔서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피 흘린 성이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더러운 성읍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예루살렘 성에 그러한 피로 가득했을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흘린 그 피, 그리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해서
더럽혀지는 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 받은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뭐 해버렸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이웃에 대한 피 흘림, 이 내용으로 모든 성을 다 더럽히고 그리고 피로 가득 채워진다. 그 출발점은 누구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잊어버렸는가, 이것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내용은 너희가 등 따시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반역한 그 결과 이런 엄청난 심판이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 오경 신명기에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하나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잠깐 신명기 8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잊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였는가 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라는 내용이 계속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냐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잊어버리게 되어지는가?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할까 하노라? 잊어버릴 거예요. 예. 큰 문제가 있고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듯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오늘 신명기는 뭐라고 표현해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으로 출발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렇게 마감을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14절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이것이 신명기서 가장 반복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라. 다른 말로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거듭 당부하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교만해서 결국에 심판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 길을 걸었던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이러한 심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면 바로 내 음란, 음행의 죄를 감당할지니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최종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내용을 4번 기록하면서 심판을, 다양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야 되는가, 그리고 멸망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멸망의 결과 어떻게 수치를 당하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로 그 멸망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이웃 사랑하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여기 첫 번째 개념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두 번째 계명, 이것을 바로 구약의 율법이고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그리고 사탄 마귀의 철저한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당하며 그 심판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사마리아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도 통일한 길을 걸었던 예루살렘의 심판 4가지의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 더 가까이 계속해서 많은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보다 가까이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자주 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은 음행의 결과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던 남유다 역시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행하여 이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사랑하는, 음행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받는 자였던 바빌론에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되, 심판의 그런 어떤 모습과 그리고 심판의 고통과 그리고 심판에 나타나는 수치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사온즉 이 마지막 세상의 끝도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고통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어진 사명을 잘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믿음을 다 지킨 그 일에 마지막 심판의 재판장이 되신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